김경숙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주호승 거사님이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신우영이 조금 독주셔서 정말 우리 김재선 장로님 말씀하시기를 정말 우리 권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것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길거리에서 힘이 풀리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은 메디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우리 어저께도 통화했지만 아주 건강을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태어나실 때까지 우리 권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권사님이 없으시니까 우리 장로님이 더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신우염이 이제 신우염이 매해 도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좀 계셔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꼭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소성희 권사님 어머님 홍성정 권사님이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나 워낙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 동안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성이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통화가 왔어요. 그런데 통화 오는데 옛날에는 목사님 이렇게 통화하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준성이 통화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군대가 다르긴 다르구나. 힘들지? 아닙니다. 너무 웃기시죠? 그런데 역시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준성이 다음에 이제 영준이가 이제 우리 다음 주 기도하시는 우리 김경식 집사님이신데 우리 영준이가 우리 다다음 주예요. 벌써 29일 날 월요일이에요. 저는 우리 영준이를 생각할 때마다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준성이 보내는 것처럼 내가 소망이 있다면 영준이도 그날 주일날 와서 이렇게 장로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영준아 축복한다 아들아. 그래서 군대로 잘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준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더운데 고3 우리 고3 한 명 있죠? 우리 하영이 늘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늘 있는데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 고3이 있어요. 하영이가 있고 죄송하지만 재수생이 있어요. 하경이가 재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여름에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또 본인들이 꿈꾸는 것들 비전을 품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하경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1쪽에 있는데요. 신약성경 우리 3절로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느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는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느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주의해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뭐 하는 척이에요. 뭐뭐 하는 척. 이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해요. 주의해야 하고 조심해야 돼요. 뭐뭐 하는 척. 즉 예수님을 믿는 척, 예배를 드리는 척, 말씀에 순종하는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뭐뭐 하는 척은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은요. 환난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평소에는 몰라요. 이게 바위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뭐뭐 하는 척하는 신앙은 평소에는 잘 몰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마지막 때 징조가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24장.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런데 뭐뭐 하는 척하는 신앙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있는 집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이 뭐뭐 하는 척하는 신앙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어려움도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의해야 할 것은 뭐뭐 하는 척이지만 가장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에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은 그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십시다.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질문.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에서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가요? 답은요, 두 개 다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분리해내기 때문에 신앙의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이것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인 것 같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고 이것은 믿음인 것 같고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두 개가 다가 뭐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전에요, 양면이 있어요. 100원짜리 뒤에 뒷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앞뒤를 떼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로님 맞아요. 동전의 앞뒤를 떼어낼 수 없어요. 이것만 100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것만 100원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동전의 앞뒤가 딱 붙어야지 이게 100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셨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두 개가 하나의 믿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의사가요, 여러분 의사를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믿어요. 그러면 의사를 믿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해 준 처방된 대로 어떻게 우리가 따르죠. 아이 목사님 목이 너무 아프시네요. 목에 좋은 약을 드세요. 처방전을 내리세요. 그러면 난 저 의사 못 믿겠어 라고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은 다 왔는데 집에다 집구석에다가 딱 구석에 넣으면 그 의사의 말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의사가 목사님 목이 아프시니까 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의사를 믿는다면 집에 가서 열심히 이거를 먹어야죠. 복용해야 되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사를 믿는다면 그 처방전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되어질 때에 믿음의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입술로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또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뭐뭐 하는 자기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뭐뭐 하는 척이에요. 뭐뭐 하는 척하는 신앙은요, 중요한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견디질 못해요.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 금요일 과거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요, 너 과거에 잘 믿었구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탈출했죠. 여러분 홍해를 건넜어요. 1등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그때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놈이 있죠. 누굴까요? 자, 오늘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사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사단은요, 직접 우리를 공격할까요? 직접 공격하지 않을까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어떤 매개체가 있어요. 그 매개체가 누구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미혹해와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오늘 얘기도 하겠지만 거짓 선지자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많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냥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내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한다. 또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 많다는 얘기가 그들의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스스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이 누구예요?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사단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의 신앙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나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늘 우리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6절, 오늘 본문의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야기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 어떤 눈에 보이는 없는 실체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예요? 맞아요, 수사님. 내 주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할 때에는 어떤 것이 오더라도, 죽음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찾아오는 것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대. 자꾸 옆에서 말하니 저기 밑에 지방에 내려가서 땅을 파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량을 몇 달치를 만들어 갖고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해외에다가 저기 하와이에다가 집을 사야겠구나. 이 땅을 떠나야겠구나. 전쟁이 곧 일어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초점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막 걸었어요. 물이라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죽음의 세력들을 막 밟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누구를 봐요? 맞아요. 바다를 보고 붕당을 보니,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니 다른 것을 보니 그가 물에 빠져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퍼뜨리는 이런 소문 때문에 오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난리와 난리와 소문이,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막 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아직 재난의 시작이다. 시작 단계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소리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본격적인 재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주위 사람의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재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고요.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이런 주위의 사람들의 이런 소리 때문에 너희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진짜 본격적인, 진짜 예수님 마지막 때에 오는 그 재난이 찾아온다면 너희들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 생활하는 데에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린다면요, 마지막에 임할 그 본격적인 재난이 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론 힘들죠.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 근간이 흔들린다면 진짜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생명을 걸어야 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냐라는 것을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죄송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나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죄송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서 주저앉는다면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신앙은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퍼뜨리기를 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네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였겠으며 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미혹해 가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요. 마지막 때는요. 진리를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마지막 때는 진리를, 복음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나의 믿음을 정말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데 사탄은 미국 사람을 통해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요.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신앙을 나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미혹해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많다는 것은 내 주위에 많다는 것이에요. 저 미국 사람이요. 저 북한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이미 나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를 흠집을 내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목회자를 흠집을 내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흠집을 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저 아프리카의 사람이 아니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믿음을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흔들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절 391쪽입니다. 391쪽. (391쪽)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못 찾으신 분들은 옆에서 같이 찾아주시고 한번 보십시다. 391쪽 요한일서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도 선지자 앞에 뭐가 붙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영을 다 믿지 말래요. 그 영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 세상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천지 이만희, 안상홍, 제이미스, 통일교, 제7일 안식일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들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 하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이다 라고 한다면, 뭐 안상홍, 신천지, 통일교, 제이미스, 뭐 신흥 종교들, 막 이 매스컴에 오르는 이런 종교들만이 거짓 선지자들이라 라고 하는 생각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이단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보세요.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은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일서 4장 1절에는 많이 나와 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광야에서요, 불만하고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불만을 터뜨렸던 사람이 바벨론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렸냐고요? 어떤 사람이 불만을 터뜨려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애굽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불만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몇 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불평불만을 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불평, 불만,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인지. 요한일서 4장 1절은 그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말을 얘기함으로 내 영혼이 실족하게 하고, 내 영혼이 두려워하게 하고, 내 영혼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주의해 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늘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내가 원치 않아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내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모이는 것은요, 보세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모이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 영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이,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마음 안에 죄의 찌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함께 달라붙는 거예요.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독수리가 나타나죠. 시체들이 있는 것은요, 그 시체들을 먹는 동물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요즘 여름에 제일 주부들에게 골칫거리가 뭐예요? 음식물에 무슨 파리가 늘 달라붙어요? 우리 집에만 있나요? 촛파리가 있어요. 촛파리를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요? 밖에 음식물을 잘 관리해야죠. 어느 촛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 음식물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다. 촛파리를 없애려면 밖에 나와 있는 음식물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 영이, 어두운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생각의 찌꺼기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 주변에 함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영이 깨끗한 영이 되어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내가 회개함으로 내 영이 깨끗해지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심령의 영이 깨끗해지면 돼요. 오늘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내 영을 붙들어 달라고, 내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어떤 유혹들이,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더러운 것들을 설파하실지라도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을 여러분 갖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와요? 이 얘기가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해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4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48쪽. 6장이죠. 346쪽이죠. 디모데후서 4장 우리 3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 마지막 요한일서에도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때, 오늘 디모데후서에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마지막 때를 얘기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십시다. 한 절 더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오직 아비는 많지 않으니라. 스승은 많이 있대요. 근데 아비는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 오직 아비는 많지 않다. 오직 아비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느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일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오직 아비는 누구 하나요? 맞아요. 아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이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더 필요했으면 성경에 나와 있겠죠. 내가 구원받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아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한 명의 아비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의 눈이, 귀가 가렸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명 아비에 만족하지 않으니 내 마음에 맞는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많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자꾸 뭐가 가려워요? 이 오늘 본문에는요, 귀가 가리워서가 아니에요. 귀가 다쳐서가 아니고 귀가 어떻게 해요? 가려워요. 긁는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긁으면 여기 긁어달라고 그러고, 여기 긁어달라면 여기 긁어달라고 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스승은 많지만 오직 아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받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데, 진리에 가려진 사람은, 귀가 가려운 사람은 아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수많은 스승들을 두어서 그 스승들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수많은 스승들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스승들을 듣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을 스승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는 스승들을 많이 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들은 귀가 가려워서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저에게 내가 아는데, 저 말씀 내가 아는데 스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귀가 가려웠었어요. 진리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휴대폰이요, 목자가 되었잖아요. 스승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자, 누구누구야. 요즘 유튜브에서 모든 것을 쉽게 가르쳐준대요. 음식도 쉽게 가르쳐주고 공부하는 것도 쉽게 가르쳐, 여러 가지를 쉽게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쉽게 막 가르쳐준대요. 그래서 쉽게 막 가르쳐줬다가 그 유튜브 만드는 사람이 끝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쉽게 가르쳐줘도 여러분들 안 하실 거잖아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쉽네? 다 할 것 같지만 이렇게 쉽게 뭘 가르쳐줘도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있고요, 십자가가 있고요, 회개가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이 있고요, 성령님이 있고요, 하나님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진수를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귀가 가려워서서 이것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다른 모르는 거, 다른 신기한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거, 이런 그거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복음의 진수,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다른 거 알아서 뭐 하느냐고 이거예요. 다른 거 알아서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더 귀한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스승을 두는 거예요. 그 스승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비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알아서요, 많이 맡아서요, 많이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맡은 사람, 그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대요. 여러분, 많이 알면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우리는요,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많이 맡으면 많이 맡을수록,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많이 요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미 받은 말씀도 행하지 않으면서, 예배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회개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죄송하지만 주일날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냐고요. 예배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인상 쓰고 있고 졸고 있고, 여러분 한 번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끝에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재난의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인지, 나의 신앙을 세우는 말인지,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인지, 듣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다가 우리도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내 영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어떤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과 가장 많이 연락을 했습니까? 그것이 나의 영적인 주소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수많은 미혹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 두 종류예요.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두 종류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 이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핍박을 받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또한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때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잘 그러면 지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부여잡으면서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키고 쭉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이 핍박힌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의 핍박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고난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어려움이 없다.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을 많이 받느니라.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교회 사람들은요,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현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견디지 못하니까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믿음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그만두는 것이죠. 시험에 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핍박에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현대교회의 성도들이다. 마태복음 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느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며 미움에 넘겨주며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통해서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움에 넘겨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움에, 환난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누가 합니까? 나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환난에 넘겨주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북한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총살을 해요. 진짜 죽여요. 여러분, 한 해에요. 한 해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 몇 명이 나온 줄 알아요? 매해, 한 해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5,000명씩 나와요. 한 해에, 매년.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 안 믿습니다.
나 잘못 안 믿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 생명이 살릴 수 있는데 매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5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귀한 영광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내 주위의 사람들, 그 미혹하는 것 때문에, 미혹하는 그 말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순교하는 그 영혼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울 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송스럽겠습니까?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삶은요, 찰나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70년, 80년 이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시간은 찰나예요. 점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거 긴 시간 같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서 봤을 때 이 지금 믿음을 지키는 시간은 찰나예요. 이 찰나의 시간을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찰나 같은 시간에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넘어지지 마셔야 돼요. 영을 분별하셔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믿음을 드러나야 할 때에,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에 드러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때에 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 참고 견뎌야 할 때에 내 믿음이 그때 드러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 믿음이 드러나야 할 때 드러나야 돼요. 내 믿음이 시인되어질 때에 시인되어져야 돼요. 내 믿음이 견디고 참아야 할 때에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건을 만나면요, 우리들은요, 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우리는 넘어지기를 좋아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조금 어려우면 교회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공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시험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 모임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 모임은 늦게 가지 않으려고 일찍 가지만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무런 준비 없이 와서 그냥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로 이어금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내 신앙을 세우기 위한 말인가? 내 신앙을 깎아내리는 말인가? 저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말인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내 믿음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러운 것들이 내 주위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스승이 많아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우리 너무 스승이 많아요. 너무 귀가 가려워요.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한데, 이미 받은 것으로도 충분한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까지 만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